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19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왜 이 장들이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잘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연결되어지는 단어들 또 주제들이 계속해서 의미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도 꽤 길잖아요. 이사야가 전했던 많은 예언들을 이렇게 중요한 예언들을 모아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모음을 보고 있는데 이 모음도 그냥 만들어진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기입니다. 우린 위기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또 부적합한 일들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라는 것을 통하셔서 메시지도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위기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사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졌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속에서부터 옅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 믿음이 옅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티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티 안 나고 잘 감추고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모든 것을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늘 지켜보시거든요. 오랫동안 지켜보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해결하기 위해서 위기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위기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 이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적합하거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위기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보내셨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서 위기라는 걸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귀가 좀 열린 거예요.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수요에 나눴듯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완전히 또 다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올바른 통치를 이루시는 그 한 왕을 보내주실 거다라는 이제 소망을 주기도 하시고 이제 믿음의 회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성령의 임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이 과정들은 실은 위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성령께서 오실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자들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가져가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고 숙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의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회복의 과정, 위기의 과정에서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갖춰야 될 모습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오늘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사야 31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무하지 않았다. 우리 기억하시죠? 앙무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앙무하지 않는다라는 것, 지켜보고 응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각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곳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 위기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보내셨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나면 이제 다시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맞추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시각이 맞추어지는 그 과정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위기는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시각을 두느냐가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깊은지 중요한지 이 문제에 아주 골똘하게 몰입하게 되어져요. 다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당연히 관심을 쏟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문제의 시작도 과정도 해결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좀 나뉘어져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내 시각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렷하게 맞추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 주신 능력, 하나님께 주신 환경을 만드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강화해진 성도들은 그 위기를 쉽게 벗어나거나 빨리 벗어나거나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요. 근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제일 나중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보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보다가 이제 다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알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고생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할 것이 더 이상 남지 않아서 하나님밖에 기도할 데가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기도하게 되면 늦게서야 고생 다 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또 이렇게 익히 들어서 알게 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위기의 상황 속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각을 또렷하게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 2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앙망하오니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 고백이 뭡니까? 기도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라는 게 그럼 뭘로 나타나느냐? 기도예요. 즉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다 백성들은 기도가 끊어졌던 거예요. 제사도 드리는데 이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진 않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사라진 거죠. 기도가 안 돼. 기도 없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 없는, 신뢰하는 거 없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본질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위기를 주신 거고요.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마음 먹은 자는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이미 되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자. 시선을 고치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말을 또렷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내가 전하는 자. 다른 데 말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다른 데에도 내 말을 갖다 이렇게 나누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내 가장 진심,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올려드리겠다는 결단을 갖는 자. 주를 앙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들을 정말 여러 군데다도 이렇게 흘리거나 나누거나 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돈 필요하다고 여기다 뭐 수소문해서 혹시 돈 빌려줄 사람 찾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요. 네. 뭐 이런 일 있으면 저런 일 있어서 주변에다가 막 말을 막 흩뿌리는 자들이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에다 흩뿌리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내 말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올리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이만큼 하고 주변에다 전화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먼저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앙망하는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강대국이 늘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지 않아도 주변에서 수많은 것들을 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앙망하며 진심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도구거든요. 우리도 매한가지예요. 우리도 수많은 위기와 그리고 불안한 환경들이 우리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면 저게 문제가 되어지고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영역들이 우리에게 불안함과 또 안전을 깨트리는 평안을 깨트리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는 거다. 결국 성도들의 힘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다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떤 마음의 이 안에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6절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좀 띄엄띄엄 나와요. 중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6절이 중요해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심령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심령에 새겨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내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핵심적인 것, 뭐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평화롭게 지켜가는데 보호받는데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평안하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뭔가 넉넉한 환경이 있어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심령에 제대로 세워져 있을 때 평안함이 있고 구원도 있고 그게 참 지혜고 참 지식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배우고 간다면 우리 너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위기 상황 속에서 이거 하나하나 알아간다면 아마 우리 인생 다 살아도 아마 다 못 배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행히 성경이 있잖아요. 미리 경험하고 미리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위기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딱 알고 가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메시지를 전하실 필요가 없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말씀드리듯이 신앙생활이 늘 안정되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잘 운영되어지고 경영되어지고 잘 이끌어져 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늘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심령이 딱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앙망함이 제대로 딱 서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삶을 회복시키는 기도의 삶이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의 10절이에요. 10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아멘. 앞에 7절, 8절, 9절은 뭐 위기 상황 속에서 있었던 그 어려운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9절에서 10절이 딱 넘어갈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게 하나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읽었던 2절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심령에 딱 보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내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어 내가 깨닫고 났더니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일어나셔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시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심령에 딱 새기는 그 회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데 그 모습이 딱 보였을 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제 때가 됐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불끈 그때를 하나님께서 잡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은혜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보셔요. 남 탓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 제대로 안 가르쳐서 교회가 이상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안 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영을 두들기시잖아요. 그 두들기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영이 깨어나고 반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때 그 회복, 그 전환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두들기시는 거거든요. 그것에 그 은혜를 내가 받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반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놀랍게 기뻐하시며 그 반응에 하나님께서 또 반응하시는 은혜를 일으키신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깨어나신다, 일어나신다, 하나님께서 높이 올라가셨다. 높이 올라가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저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같이 끌어올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하나님의 자녀들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높아지심의 축복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 반응해라. 내가 너희들 원하는 것을 모습으로 반응하거라. 그 모습을 난 기다리고 있다. 난 일어날 준비가 되어져 있다. 완전히 전환을, 이 모든 국면을 전환시킬 준비를 나는 이미 다 해놓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고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간절히 구하고 계시는구나.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니 내가 그것을 실행해야지. 내 믿음 다시 잘 갖고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일어서야지 라고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것 믿음으로 굳건하게 아멘으로 붙잡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13절 이하서부터 24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복주시고 시름으로 덮이고 고통의 소리로 덮였던 그 예루살렘 성을 기쁨으로 다시 바꾸시고
무너졌던 성을 회복시키시고 튼튼하게 하시는 일들, 우리 24절 같은 데 보시면 병들었던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모습까지 쫙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 15절, 16절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딱 들어있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속이고, 다른 사람을 빼앗고, 학대하고, 1절 같은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학대하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것들이 세상에 그냥 풍조가 되어져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다른 모습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고, 귀를 막아서 피 흘려는 꾀를 듣지 않고,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로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름이 있는 자에게 어떻게 되시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증하신다. 안전하게 지키신다. 내가 너희에게 높은 곳에 거하는, 안전하게 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견고한 바위가 되어지고 요새가 되어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 공급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마실 물 공급한다. 하나님께서 보증을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참 이 놀라운 축복이 지금 위기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 완전히 다른 최고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땅바닥과 같은 상황에서 이 가장 높은 이 모습으로 전환되어지는 이 바꿀 수 있는 그것의 그 핵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경외함, 하나님을 앙망함,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믿음 제대로 갖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라고 하시니까 그게 좋다는 건 안 돼. 잘 안 돼요. 좀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전체를 다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본다. 한번 해보는 거지 이런 차원 아니잖아요. 해보면 좋다니까 한번 복권 긁듯이 긁어보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신앙에 후퇴가 있느냐? 아니, 목숨 걸고 하는데 인생 전체를 걸고 신앙생활 하는데 후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후퇴는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게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이 삶 전체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삶 전체를 만드는데 저 구석이 있으면 좋은 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전부야.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졌을 때 정말 전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실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삶이 전체가 무너지는 것도 경험시키시면서 하나님을 회복했을 때 그의 인생 전체가,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도 체험시키는 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켰었던 중요한 일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에 대해 정말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걸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그 결단, 결의, 각오가 다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은
위기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경험케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그러지 말라고 수도 없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나도 한번 경험해 보겠다라고 나서는 일들이 실은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좀 우려, 걱정도 실은 좀 있어요. 근데 다만 저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음을 확신하고 또 결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전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 있고 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되리라 믿고 또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고 계셔요. 정말 하나님이 크신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돌아보는 시간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야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린 분들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하고 하나님의 인생이 전부인 것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생각나시는 대로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참 즐거운 게 진짜 부흥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인생을 내어 맡긴 성도들이 세워져 갈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결단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참 즐겁고 참 즐거운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